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얼굴 보면서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좀 진심으로 하세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격려와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말라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시기에 우리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즐거운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 미국 개척 시대의 당시 중부에 엄청난 혹한기가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불어치는 한밤중에, 겨울 한밤중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젊은 어머니가 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처음 기차를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를 놓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옆에 어느 노신사가 있길래 노신사가 그 모습을 보고요.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내리는 역이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기차를 타는데 이 눈보라가 몰아치고 밖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에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기차가 이제 점점 멈춰서 역에 들어갈 때쯤에 이 노신사가 아주머니 여기가 내리는 역입니다. 내리세요 하고 이 아주머니는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하며 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기차는 출발하고 다음 역에 도달했을 때 이 노신사는 자기 머리를 쥐어짜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건 역이 아니라 이 눈보라가 너무 치니까 기차가 잠시 서행을 하고 멈췄던 거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기차철로 옆에 큰 눈덩이가 있는데 이 젊은 엄마가 아기와 안고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길을 이렇게 잘못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 찾아가는 그 길을 잘못 알려준다면 이것처럼 원망스럽고 이것처럼 불쌍하고 비극적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패역한 세대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길로 가면 살 수가 없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폐악한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세에 늦은비 성령으로 세운 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아 세운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참된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그 인생과 그 영혼이 살 수 있고 어느 길로 가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 참예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37절, 3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왜? 그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왜 회개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에 찔려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 37절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듯이 그런 찔림일까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이 원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마음에, 심장에 날카로운 창이 관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장에 날카로운 창이 관통했을 때의 아픔만큼 여러분 마음이 찔려봤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이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고 절망감이, 두려움이 몰려왔는지 날카로운 창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해서 지나간 것처럼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왜 이렇게 찔렸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자신은 예수가 죄인인지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건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죽이다니,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쳤다니, 이 두려움,
이 절망감, 그것이 몰려오는 순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인간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폐역한 세상 사람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지옥으로 끌려가요. 무슨 얘기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왜 영벌의 장소로 가야 하는지 또 모른 채 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구원의 길을, 참된 길을 알고 있는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참된 길을 알고 있는 참예수 교회 성도들이 이 참된 길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사탄은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종말에 예언하신 그 징후들이 나타나도요,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만 하고 있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세가 세상에 끝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계속 외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는 무감각해요. 그러나 세상 일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주식이 어디가 뛰고,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디에 땅값이 비싸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생을 즐겁고 성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일에는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도요, 아무리 때가 가까웠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폐역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어느 한 자매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이제 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참 자녀들한테 헌신적인 어머니예요. 이렇게 봐도 참 좋은 어머니예요. 전형적인 자신을 희생하고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하는 참 좋은 어머니.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매일같이 수십 년을. 근데 어느 날도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딸, 너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딸,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의 진학과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건만 자녀들이 오늘 기도를 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안식일은 지키고 있는지,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민감하게 챙기지 못했구나. 내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마음이 너무 찔려 회개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찌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서 못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못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회개한 사람의 첫걸음이, 이 첫걸음.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마음을 바꾼. 사람처럼 생각을 안 바꾸는 동물이 있을까요? 사람처럼 고집스럽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스스로 열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내가 회개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해도 고무줄을 쭉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듯이요,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다시 돌아가요. 당겨놓으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각을 이제 바꿔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꿔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폐역한 세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진리를 전파하여 세상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진리를 전하시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38절 말씀.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 대한해협으로 흰남노인가요? 네, 이름이 참 흰남노. 네, 흰남노. 입에 익지가 않는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뭐 과거에 뭐 매미, 또 훨씬 더 과거에 뭐 사라, 루사, 사라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이 불어올 것이다. 그래서 쭉 지켜보는데 정말 거대하게 이 태풍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금년에 집중호우로 참 수해를 입은 그 많은 사람들, 정말 그 수해로 어떤 그 작은 부품업체를 하는 사장님인데요, 그 지하에 수억 원치의 이 재료를 보관했는데 일단 못 쓰게 됐다는, 망한 거죠. 평생 그것을 일구느라고 살아왔는데 이제 다 그냥 절망의 그 흙더미에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그 반지하가 물에 다 차서요, 그 가구며 이 가재도구며 하나도 쓸 수 없는 그것을 멍하니 보고 계신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마음이 참 슬퍼오더라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그 집에 폭격을 맞았는데요, 부모를 다 잃어버린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하는데 모습이 얼마나 참 짠한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거대한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니 그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곧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초강력 태풍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것은 그 거대한 태풍보다 더 천천히 지금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9월이 되면요, 이슬이 찬 공기와 만나서 서리가 되는 한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면 상강이라는 절기가 오는데 그럼 이제 드디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럼 상강 전후로 해서 밭에 곡식과 과일들을 다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는 기준이 뭐냐면 추수 때가 됐구나를 아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추수하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내리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곧 있으면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이 얼마나 지금 가까이 서서히 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깨닫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죄 사함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례는 율법의 행위래요. 그래서 세례를 바치는 것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교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세례는 멤버십 카드와 같은, 그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는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세례는 성도가 되었다는 증표로 하는 의식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심판의 정죄를 면치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다고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인간이 만약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깨달음으로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2장 38절, 이 원문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예. 제가 이번에 서도에 기도하러 내려갔다가 화요일 날 삼객교회 예배 신방을 오신 전주교 목자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자매님이 이제 이런 양이었다가 최근에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 이제 노모의 나이가 늙으신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전도해서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는 받쳐야 되겠다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곡히 어머님 세례 받아요. 사실 어르신들은요, 세례가 뭔지 뭘 아시겠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가슴치며 부탁하니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받겠다고 한 거예요. 9월인가 10월에 세례식을 딱 잡아놨는데 이 아버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증상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얼마나 참 큰 슬픔에 빠져 있는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보배 같은 이 구원의 길, 세례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늦추지 마세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명심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다 열려 있다는 거죠. 39절 40절 말씀. 39절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동시에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죠.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을 내려주는 이 예언의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가 유대인이냐 그가 이방인이냐 필요 없어요. 3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 이 누굴 말할까요? 유대인. 먼 데는 뭘 얘기할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약 80억 명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의 모든 80억의 인구를 다 구원할 힘이 없으실까요? 차고 넘치시죠.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는 부족함도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교회는 다 뭐 아니까 모르지만 신천지들은요, 일반 교회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지 지금 교세가 어마어마하죠. 교세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이렇게 쭉 보면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인친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있는데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다고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웃겨요. 14만 4천에 들어왔다가 신앙생활 좀 못하면 14만 4천 밖으로 쫓겨나가요.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요, 한정판 그러면 어때요? 밤을 새서 삽니다. 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10명만 밥 준다. 전우고 뭐고 없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예. 길을 쓰고 달려요. 신천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전도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6개월 교육받고요, 전도 안 하면 이것도 빠져나가요. 우리가 만약에 강남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100명 딱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무슨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포교 활동하고 잘못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이 세대가 패역했지만, 이 세대가 정말 악하지만, 죄가 관영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값도 치를 필요도 없고요. 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영생하는 생수를 값없이 내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 사도시대와 같은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이 참예수 교회 안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제한을 둬서는 안 돼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다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거듭 또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거듭 얘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패역한 세대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정말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수고스럽지만 이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요. 10번 찍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금번 가을 영혼회 때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대하고, 아예 안 가, 못 가, 안 돼, 시간 없어. 그래? 돌아서지 마세요. 또 찍으세요. 넘어질 때까지,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고 초청하세요.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가치 있는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오늘 태신자 카드를 우리 전도부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부담스럽죠. 저도 누구를 적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기 아는 사람이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양을 적으려고 합니다. 제가 7명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부담스럽죠.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 1명, 최대 3명. 더 적어내면 안 돼요? 됩니다. 예. 어때요? 꼭 기도하는데 적어내셔서 금번 가을 영혼회 때 이 귀한 영혼들이 다른 이 길로 현혹돼서 빠지지 않고 참된 구원의 길이 있는 이 말세의 참교회, 참예수교회에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